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유혹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사야서 48장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헛되게 하는 교만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문을 통하여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삶 속에 거룩이 없고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고 굳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은 완고하고 목이 굳어 세부치와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세부치요 내 이마는 노새나 다름없다. 이 말씀처럼 목이 굳어 세부치가 되고 이마가 노새처럼 되어버린 완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마음이 굳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엉뚱한 우상을 섬긴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측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래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숨기는 우상이 그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사야가 그의 생애를 통하여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타깝게 그들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예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모태에서부터 반역한 자라 불려 마땅한 자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외쳐도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고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그런 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48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예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외치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귀가 막아버렸고 눈을 막아버려서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대한 마음,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 있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는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지만 많은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완고한 사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은 사람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다른 하나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순종할 때 이것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죄악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양심을 찔려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목이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를 참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멸절하지 않고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문득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면 이건 뭔가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인간이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군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공짜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통치를 받게 하도록 초대하신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원래 사랑합니까? 저 자녀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물론 자녀 중에 어떤 애는 좀 더 아프고 어떤 애는 좀 덜 아픈 애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목이 곱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확신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며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끝내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느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이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했지만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유대를 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남녀노소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서 저 멀리 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생각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재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는가?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나라들, 세상 나라들은 망해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힘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유대인도 세상 사람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탄코 패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치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가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에게 멸망당한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망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숨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나의 고통의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끝끝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유대 백성들이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사건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로도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강하게 되었고 수많은 나라 중에 우뚝 서는 영광을 받는 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망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다소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2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게 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때때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매일매일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끝끝내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